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자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생각과는 아랑곳 없이 제자들은요, 길에서 무슨 생각만 하고 있냐면 서로 누가 가장 크냐라고 다 틈질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자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가 이것만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생각들을 아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질서는 누가 크냐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작으냐가 중요하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얼마나 크냐로 사람을 재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아멘. 세상 나라는요, 얼마나 많이 군림하느냐, 얼마나 보기 힘주느냐, 힘이 세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이 얼마나 크냐,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 아래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 위에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로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초등학교 친구 세 사람이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 잔을 돌립니다. 기분이 좋아졌을 때 한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 내가 부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내 밑에 부하 직원이 20명이나 된다. 참 좋은 일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고맙게도 우리 회사가 좀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직원이 한 50명은 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내 아래는 500명이나 있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친구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야야, 네 지난번에 우리 모였을 때 네 저 공원 묘지에서 잔디 깎는 일 한다고 안 그랬나? 그래, 잔디 깎지. 그런데 내 밑에 무덤이 500구는데 내 영역에 내가 널 밟고 다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자랑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안에 누구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 가지고 자기 인생의 크기를 측량합니다만은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들합시다. 내 위에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는 나라에서는 큰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분위기에 물을 끓는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 한마디 하지요.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하나 더 드러나게 되어졌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주제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 요한의 돌출 발언과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자, 3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마였나이다 금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면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지금 요한이 끼어들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얼토당도 않는 친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이다. 그래서 내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 편이 아니니까 안 돼, 하지마 하고 금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여기 38절을 보시면 요한이 지금 우리란 말을 세 번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마였나이다 금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편가르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하고 딱 편을 갈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지금 어떤 사람, 그죠? 익명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뭡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제자들 무리는 아닙니다, 그죠? 12명의 제자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같은 것 반, 다른 것 반입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제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그죠? 다른 것은 단지 우리 속에 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인배는요 어떠냐면 같은 것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크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하고 같은 것은요 무시해버리고 다른 것만 가지고 부각시켜서 자꾸 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뭐 했다고 했습니까? 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같고 하나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반반인데 우리가 어느 쪽에 무게를 더 실어줘야 되겠습니까? 내하고 반만 같으면 야, 니 우리 편이네. 같이 일하자. 이래야 되는데 내하고 조금 다른 거 그거 가지고 말입니다. 밀어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편가리를 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의 다름을 두고요 자꾸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것은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해갑니다. 그죠? 다른 것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의 이 느닷없는 돌출 발언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사람의 본성 가운데 부패한 본성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편가르기. 예. 앞에는 뭡니까? 기재기, 도토리 기재기. 누가 크냐, 그죠? 오늘 사람 타락한 인생의 본능 가운데는요. 누구든지 다 이런 도토리 기재기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편가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자죠. 왜 편을 가르고 왜 선을 긋는 것입니까? 사람의 본능 속에는요 항상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패가 아니면요 일단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 그룹이 아니라도요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경향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이들이든지 어리든지 똑같습니다. 아이들도 편가르기 합니다. 그죠? 근데 어른들도 모이면 가만히 보면 편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도 마찬가지고 시골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그렇더라. 교회는 안 그럴 줄 알고 왔는데 교회도 여전히 편가르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심성을 가진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따르는 제자 편이면 예수님만 따르면 되죠,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편이 됩시다. 저는 40년 이상 목회로도 한 번도 내 사람 만든 적이 없습니다. 내 편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노예 180명의 목사님이 있지만은요,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들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거 해놓으면요, 괜히 골치 아파요. 그런 거 좋은 것 결단코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편을 가르느냐? 밥그릇 때문에 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집단 이기주의가 생기느냐? 우리끼리 나눠 먹으면 그죠? 내한테 돌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더 들어오면 그만큼 뭡니까? 밥그릇 수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의사들의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명 의사 늘리면요 의료복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개선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손해 가란다 해서 손해 갑니까? 안 갑니다. 제가 어릴 때 고성군에 병원이 딱 2개 있었습니다. 인구가 5만이 넘는데 지금은 5만에서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의사가 늘어나면요 괜히 여러분 절대로 봉급 더 작게 받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1,500만 원 받는데 내가 1,000만 원 받으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물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책을 잘 세워야 돼요. 미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 돈만 더 많이 내야 됩니다.
1,500만 원 채워주니 그것도 모든 은사를 갖다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것. 인간의 부패한 심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편가르기 바꿔 싸우면 어디서나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만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자리 하나도 양보 안 합니다. 내가 방석 깔아놓은데 누가 오면 내 자리인데요. 그럽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대파 나왔습니다. 어서 오이소. 이래 안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끼리 딱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10년에도 그 그룹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거든요. 왜? 타락한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기질 때문에 더 이런 경향이 강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보아느게, 그죠? 우리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천둥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성질 대가리가 못됐던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이 조심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살피게 될 것입니다만은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둘로 가라. 와, 우리 집길로 건너가는데.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야고보, 요한이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54절. 조금 더 넘겨.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통과 안 시켜준다고, 길 안 열어준다고. 예수님, 저것들을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확 썰어버릴까요? 누가 그랬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기질적으로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죠. 물론 나중에 요한이 성령 받고 말입니다. 요한 1, 2, 3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 1, 2, 3서는 온통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고는요, 이런 기질들이 우리 속에 다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로지 두 편만 존재합니다. 한번 합시다. 내 편, 네 편. 어딜 가나 내 편, 네 편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교회 안에서도 티격태격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만 모이면요, 한 사람이 서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땡기려고 합니다. 자기 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씨가 세지니까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어떤 자가 반반은 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반은 맞지 않느냐. 너희 12 제자 속에 들지는 않지만 그건 좀 다를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요, 같은 것을 더 크게 보시고 한번 더 합시다. 그를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군자는요, 같은 것을 더 크게 볼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아라. 반반 아니냐? 반반 아니냐? 반은 같고 반은 다른데 같은 말을 더 크게 보아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화합하란 말입니다. 조화를 이루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많은 자니라 위하는 자니라. 반대만 안 해도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보고 욕 안 하면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요, 우리가 용납하고 품고 조금 달라도 서로 섬기면 우리 지금 더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며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어떤 봉사요? 물 한 그릇 봉사.
가장 작은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물 한 그릇 더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봉사라도 하면 삼중적인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로, 결탄코, 그 다음에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반드시란 말입니다. 그죠? 삼중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 같은 공통점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달라. 나이가 다르고 살아가는 빈부격차가 다르고 배운 정도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성향이 달라도, 지방 출신이 달라도, 그렇게 나하고 다를 수가 없어도 같은 것 뭐 하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봉사라도 내가 감당하면 삼중적으로 결탄코 반드시 진실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상 주겠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합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요, 좀 잘 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봉사라도 감당하며 섬김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진실로 반드시 내가 상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요,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이 넓은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보시면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빨간 글씨가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넓은 마음은 내가 갖겠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넓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옹졸합니다. 너무 옹색합니다. 내가 너무 편협합니다. 너무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참 타락한 본성이 내 속에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째 너희는 핀끼리 싸우느냐?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라고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어째 너희끼리 싸우면, 같이 싸우면 너희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임을 날마다 인식하고 하나 된 일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경고와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 합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그죠? 또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내 피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소극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보실까요? 여러분,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42절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져져야 될 사람이 작은 자입니까? 아니면 실족하게 하는 자입니까? 누굽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만은요, 한번 들어봅시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입니다. 남으로 하여금 마음에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그 사람은 차라리 죽고 없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족하지 말라. 누구를요?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앞에 다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작은 자들 중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 미천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죠? 아무 유익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라서 하찮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네가 차라리 연자매돌을 네 목에 메고 바다에 가서 던져 죽으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찮은 사람 한 사람도 대충 보시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중하게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중하냐? 다 중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실 때는 하찮은 자도 참 중요합니다. 아멘. 이같이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만일이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43절, 45절, 그 다음에 47절 만일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44절, 그 다음에 46절이 본문에 보십시오. 없음이라고 써놨죠. 없으면 절수를 안 만들면 되는데 왜 없음이라고 써놨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간에요. 왜 이 말이 빠져 있느냐?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써놓고 없음이라고 써놨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없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4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 대해서 세 번 후렴처럼 44, 46, 4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43절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43절 보십시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마라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시 성한 몸으로, 그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무슨 죄를 짓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손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은요, 손으로 나쁜 일도 참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 비판, 정죄할 때 손가락질합니다. 그죠? 이 손가락으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이 손가락질도 큰 죄입니다. 칼보다 어쩌면요 더 매서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칼을 들었더라면 나았을 것인데. 손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손으로 노름합니다. 손으로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습니다. 손으로 취하지 말아야 될 것 취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찍어버리고 천국 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45절 만일 네 발이 마거든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여러분, 사람이 발로 범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발이 안 가면 죄 짓는 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강기동 목사님 10편 1편 가지고 말씀하셨죠. 1편 1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맞이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맞지 않습니까? 앉아. 복이 지질도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악을 보면요 지 발로 따라갑니다. 지 발로 가서 섭니다. 지 발로 가서 거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발로 죄를 짓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5절, 47절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눈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사람은 그 눈으로 보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TV 드라마 봅니까? 드라마만 보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죠? 고상한 책을 읽습니까? 그 사람이 그 보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초등학생들이 야동을 봅니다. 야동이 뭐냐면 야한 동영상. 스마트폰에 그냥 뜨니까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저끼리 주로 말해 야매다 이랍니다. 야매란 말이 뭔지 아세요? 야한 동영상 매니아란 말입니다. 아 때부터 말입니다. 거기에만 눈만 밝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이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손자들은요 안 그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안 들켰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눈으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네 눈을 빼어버리고 전당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너무 센 거 아니냐? 눈 빼버리고 손발 다 찍어버리고 그러란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전부 눈 빠지고, 전부 손 잘라버리고, 전부 발 잘라버리고. 발 자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이 되어주고,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천국 가면 뭐 장애인들만 있게요, 그죠? 한번 더 합시다. 그만큼 죄를 멀리하라. 네. 죽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한번 합시다.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관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43절에 보시면 영생, 45절에 보면 영생, 그죠?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 마가, 누가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가 끝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하면 도토리 기저귀의 삶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핑가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느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끝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아시죠? 내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거나 편을 가르거나 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천국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에 대해서는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하듯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지옥도 실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48절, 49절. 48절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뭐 지옥에 무슨 구더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썩어 송장이 되면 뭐가 가득가득합니까? 구더기가 가져간 것이죠. 그 몸이 그대로 지옥 가면 어떻겠습니까? 구더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몸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은 타는데 안 죽어요. 안 없어져요. 체가 안 돼요. 불은 탈 것이 있으면요, 꺼지지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또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죽고 안 없어지니까 죄가 안 되니까 불이 계속 타는 곳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합시다. 불못, 불타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거기에 어떤 고통이 있겠습니까? 죽지 않으니까. 고통은 끝없이 영원하겠죠. 49절 보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9절 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넘기시면, 49절 여러분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가장 비관한 예가 여러분 김장 담을 때, 그죠? 배추 소금 뿌리면 뭐합니까? 다 절여서, 그죠? 숨이 죽어버리잖아요. 그 바닥에 살아있던 것이 숨이 탁 죽어버리니까 양념 무지개가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근데 불로 절여질 것이다. 소금 치듯, 그죠?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뭐로서요? 불로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어릴 때 미꾸라지 잡아보면 어머니가 그죠? 근데 해금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대바운에 담아가지고 그다음에 소금을 탁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요, 이 미꾸라지가요 민물 생선 아닙니까? 입니다, 그죠? 팔팔 뛰어요. 막 죽는다고 난리 막 춤을 춥니다. 그럼 또 우리 어머니가 호박잎 꺾어가지고 그죠? 비늘을 갖다 문 떼야 되니까 그죠? 갖다 문 떼면요 죽겠다고, 아파 죽겠다고 난리십니다. 바닥바닥바닥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요. 우리가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요 죽겠다고 바닥바닥 뛸 것입니다. 그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어디라고 감히 함부로 들어가겠습니까? 모르고 들어가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다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어떤 범죄가? 두 가지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토리 키재기, 펜가르기. 두 가지. 오늘 우리 속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주시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같은 것이 있어도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고 찬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봉사를 감당하는 그 자에게 내가 상을 주고 천국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고 정리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맛이 좋은 것으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뭐 다 좋은 것 알잖아요, 그죠? 소금은 다 유익합니다. 여러분, 소금을요 화이트 골드라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죠? 노란색 금이 아니라 하얀 금이 소금입니다. 왜 소금이 중요하냐면 소금 없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든 음식에 뭐가 들어야 됩니까? 소금이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곰탕이 맛있어도요 소금 안 치면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음식이 간이 맞아야 우리가 다 먹지 않습니까? 또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 여러분 잘 모르는 소금의 역할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금은 전해질입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설탕을 타면요 전기가 안 통합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요 전기가 통합니다. 이거 아시죠? 서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뭐가 한다고요? 소금이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왜 소금이 필요하냐? 레위기 집에 조금 넘겨주시면 됩니다. 조금 제가 뛰어넘어서 그렇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마다 뭘 담으라고요?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정을 정결케 하라,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소금을 쳐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했는데요, 이 소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네 가운데 두고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소금을 두고 예수를 두고 네 속에서 뭐해라? 화목해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요, 자기 밖으로 싸움하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데 화목하겠습니까? 남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 내 것 하나라도 손해 안 보고 싶어 하는데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금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너도 네가 스스로 녹아지면, 스스로 작아지면, 네가 네를 희생시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화평이 있을 것이다. 한번 합시다. 내가
못 죽어서 문제지. 모든 문제는 이제 내가 못 죽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버리면 화평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화평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죽어버리면요, 화목은 쉽게 일어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말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짓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면요, 우리가 이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기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면서도요, 서로 누가 크냐고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 인간 세계 인생들 아닙니까? 둘이만 모여도요, 은근히 힘겨루게 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힘겨루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셋, 넷만 모이면 편가르게 합니다. 나는 좋을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한 파당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한다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발 좀 도토리 기저귀 하지 말고 제발 좀 편가르기 좀 하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자꾸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조금 달라도 서로 작은 봉사라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화목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다. 한번 더 합시다. 끝을 생각합시다.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자꾸 살아나거든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화평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서 주 앞에 섰을 때 진실로 결단코 반드시 상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천국 찬송을 하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찬송은 다 알고 있습니까? 235